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품어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나눔 질문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 주간에 적당한 날을 정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또 훨씬 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지해 드렸던 대로 오늘 2시에 시간 되신 우리 성도님들 잠깐 교회에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의논해보는 시간 그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또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믿음의 여정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내 안에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목마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저랑 친했던 그런 남자 후배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자기와 같이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배님 하고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작정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또 특별하게 어떠한 갈급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도 뭐 있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친한 후배가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작정 기도란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같이 친구 후배와 같이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기도를 하기로 했던 것이죠. 40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제 후배는 제 앞에서 한 서너 줄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던 그 후배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말로 하고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고 알 수 없는 말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언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방언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처음으로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 눈앞에서 강하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사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던 교회였고 그런 풍토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저였었는데 그 제 후배가 그 앞에서 그렇게 정말 뜨거운 모습으로 그게 방언을 기도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저런 것이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저런 모습이었나 보구나.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놀란 광경으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쳐다봤는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러한 질투심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리에는 저 후배와 나 단 둘이밖에 없는데 제 그 앞에 앉은 후배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 속에 제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후배는 아벨이다. 그리고 나는 가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제사, 저 후배는 하나님께서 그 받으셨던 아벨처럼 받으셨던 그 제사, 그런 아벨의 모습이고 나는 받지 않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가인처럼 그러한 모습이 따로 없구나. 저 후배는 아벨, 나는 가인.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은 저 후배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혹시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니 아닌가. 가인처럼 버림받은 자니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싹 드는 겁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 그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 내 후배에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후배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그런 버림받은 자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요. 저는 정말 수년 동안에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그것만 확인시켜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한 가지 기도만을 가지고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목마르게 주님을 부르짖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한 것, 우리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목마름을 위해서 여러분 우물이 깊고 또 깊지만 우물이 또 파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만족할 만큼 채워지는 그런 목마름 해결할 만한 그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지요. 사람들은 이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살아가는 모습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면은 만족하고 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주변에서 볼 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거기서 나눈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이곳에서 만난 여인이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연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5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기구한 운명이었을 거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그 여인의 삶은 목마름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오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 목마름 가운데서 항상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먹으면 그때뿐인 그런 우물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는 이 목마른 자들에게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첫째,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르게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랐던 이유, 그 절망과 불행 가운데 살았던 그 이유, 그녀가 사마리아에 살아서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살아서도 아니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자신의 환경이 불행해서도 아니고, 자기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절망과 그리고 그런 불행 그리고 목마름 가운데 살아갔던 이유는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드디어 이 근원적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갈급했던 목마름이 해결됐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의 직책은 그 당시에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책이죠. 아마도 이 야이로가 그 마을이 지나다닐 때면은 사람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절을 하며 인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거드름을 피우면서 다녔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이고 지위이고 자존심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요,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왜 그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 자신의 자존심, 체면, 지위 이런 걸 다 포기해가면서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졌던 것이죠. 12년 된 그 혈병 걸린 여자가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말이 12년이지요. 이 불결한 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혈류병을 이 여인이 그 질병을 안고 12년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되어지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얼마나 비웃음을 받고 그렇게 수치감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의 이 가슴, 이 뭉그러진 가슴, 그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체면이고 뭐고
부끄러움이고 다 무릅쓰고 그 군중도 있는 틈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까지 이 여인이 나갈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저 예수님만 내가 붙잡으면은 이 질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그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죄로부터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세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 미움을 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삭개오, 세리였던 삭개오. 그런데 키가 작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오직 한 마음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가까이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랐을 적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삭개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가뜩이나 미워하는 그런 삭개오인데 정말 그 애도 아니고 어른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적에 아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을 겁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저 삭개오가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모습 좀 봐.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에게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 고민들, 아픔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거리의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며 경멸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귀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여인은 아무런 그러한 깊이 생각할 이유 없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손에는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 한 병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흘려봐서 그렇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적에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겠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 이 사람 그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문을 열고 들어왔을 적에 다 쳐다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런 추악한 여인이, 저런 더러운 여인이 어떻게 이곳에 발에 디딘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거 그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 수치를 당할 걸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이 여인은 그것에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에 다 닦고 눈물로 닦으면서 그때의 그 처참했던 마리아의 마음, 그 간절했던 그 목마름, 그 누가 이해합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 절박했던 그 여인의 그 처지, 예수님만이 긍휼한 눈으로 보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먹을 떡을 개한테 줄 수는 없다. 쉽게 말해서 개 취급당한 여인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하죠.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요, 주인이 상에서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겠다는 그런 절박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개 취급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목마름 때문에, 이 여인의 절박한 목마름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그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었지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갈급하고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먼저 우리 곁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으로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은 이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목마름이 없기 때문인지 여러분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생활이 아직까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내 생활이 정말 그렇게 간절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한번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과연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이것이죠. 목마른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편안하고 내 생활이 안락하고 그러면은 이 목마름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겠다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이 올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욱더 목마름으로 나를 바라봐라, 더욱더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를 찾으라. 때로는 주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때때는 우리에게 힘든 여건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군요, 이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는 우리 앞에 그런 시련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목마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아직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 속에 그런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간절한 목마름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목이 말라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러한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목마름 없이 방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목마름을 느끼며 우리 주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꼴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강야와 같이 그런 메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샘물, 우리의 심령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도 남을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목마른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또 어떤 목마름으로 나와야 할까요? 둘째,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 여기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책에 부분적인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병원에 찾았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의사는 그녀를 진료실에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도 큰 원인입니다. 제가 처방한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은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남편에게 건강식을 차려주세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부인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점심에는 영양식으로 식단을 꾸리고 저녁에는 특별히 훌륭한 밥상을 매일같이 차려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고된 하루를 보냈을 터이니 집안일로 절대로 부담을 줘서도 안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편하고 상의하면은 남편의 스트레스가 도지니까는 남편에게는 어떤 스트레스도 주지 말고 그 문제 당신이 혼자 다 껴안고 가세요. 남편이 아무리 변덕을 부리더라도 부인께서는 그를 만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2년 정도만 이런 고생을 하면은 남편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 의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병원을 나서서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당신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 했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을 곰곰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죄라는 중병을 짊어지고 지금 이렇게 신음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처방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자한테 그것을 말해주기가 싫어요. 왜? 나의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 성격 때문에, 지금 나의 편안함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이 죽던 말던 나는 그 크게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목마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부인처럼. 여러분, 우리만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하시는지 몰라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 밭으로 가서 저 단을 거두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을 적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고 심판받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목마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목마름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통하여서 내가 살았다면은 그 살 수 있는 특효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처방전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처방전을 듣고 그 특효약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자꾸 깨트려야 합니다. 내 시간도 깨트려야 되고 내 마음도 깨트려야 되고 내 삶의 스타일도 깨트려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깨트려 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정말 이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삶을 깨트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면 우리의 두 손에 무엇이 들려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그 영혼의 눈물이 우리의 두 손에 담겨 있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처방전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그 처방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목마름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거, 내 영혼이 먼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졌다고 얘기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내 심령이 돌짝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차가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의 아우성이죠. 영혼이 갈급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희한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영혼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다면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많이 해요. 쉰대. 좀 쉬면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조금 쉬게 되면 충전되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요, 쉰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목마르면 목마를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쉬어진다고 해가지고 충분한 힘이 나에게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을 힘들게 열심히 하면 쉬어야 되죠.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쉬게 되면 더욱더 중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삐 내 영혼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부단히 우리의 의지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없다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해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이 목마라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양식,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나에게 매일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자꾸 그것을 읊조려 입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집에서든 차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듣는 거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신앙서적도 도움이 됩니다. 그 무엇이 되어졌던지 간에 내 영혼이 목마르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힘들구나, 지쳤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욱더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에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흥 맛보고 싶죠?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속에 있는 그 잠자는 영혼들, 죽어있는 심령들을 자꾸 깨우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심령도 살고 그런 심령들이 교회에 모였을 적에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부흥 아니에요. 몇천 명, 몇백 명 예배당에 모여 있어도 그 심령들이 잠들어 있는 심령들이라면은, 죽어 있는 심령들이라면은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 휴스턴 세미한 교회처럼 몇 명 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모두 심령이 깨어 있고 영혼이 깨어 있다면은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한교회는 그런 심령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모이는 심령들, 간절한 심령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갈급하는 마음으로 모여지는 그런 성도님들, 몇 명이 되어졌던 그런 성도님들이 휴스턴 세미한교회에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힘써 찾으세요.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다시 여러분들 심령이 부르짖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별거 아닌 존재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나 같은 추악한 죄인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누가 나를 알아줘? 나같이 못난 사람 하나님께서 거듭다 보시지도 않을걸? 이런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음성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물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수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로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그런 목마른 심정으로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수 샘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셔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와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남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그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목말라 하셨을까요? 혹시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는 것 아닐까요? 죄로 인하여 타는 지옥불에서 목말라 했을 때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대신 목말라 하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와 자녀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목마르심으로 그렇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른 심령으로 잡혀 나가고자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아버지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된 목마름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덕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아버지, 내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의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목마른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목마른 영혼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삶에서 겪는 모든 목마른 문제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해결을 받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목마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억만하여 하나님의 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 되는 사람들, 그러한 아버지의 성도님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끊임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든지 하는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마른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에 부르며 나가 있는 한 영혼들 하나님 한 명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염치 없지만은 다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또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우리들을 먹이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목마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사업 가운데에, 그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 그 영원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영원한 샘물이 또한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